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복숭아꽃, 국화꽃이 피는 계절이 있듯이 깨달음도 각각 때가 있다. 라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탐험하고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녹아들어가는지를 고찰합니다. 불교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깨달음이 피어나는 것을 가르치며 마치 자연의 소리와 같이 우리 삶의 여러 계절 속에서 흐름을 이끌어가듯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내면의 평온과 조화로운 삶을 찾아가는 길이며 우리가 자연과 하나가 되어 흐름에 따라 변화함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그 빛나는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복숭아꽃, 국화꽃이 피는 계절이 있듯이 깨달음도 각각 때가 있는 자연 속으로 떠나볼까요? 한때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아이 라마는 삶의 무미건조함과 고난의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지만 어느 날 마을에 온 스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은 그림 같은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진 예쁜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라마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스님을 쳐다보며 그 꽃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복숭아꽃이야. 이 꽃은 매우 아름답고 향기로워 모두에게 사랑받아요. 하지만 복숭아꽃은 봄에만 피어나요. 라마는 꽃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꽃들은 언제 피어나나요?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국화꽃은 가을에, 수선화는 여름에 피어나죠. 각 꽃은 자신만의 시기에 아름다움을 펼치고 그 순간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거야. 첫 번째로,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수레를 끌고 다니며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한날 그는 마을에 도착하여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은 마치 계절처럼 다양한 변화를 겪죠. 각기 다른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시기에 따라 달라지나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마을 주민들을 산으로 이끌었고 거기에서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이 나무를 봐주세요. 봄에는 싹이 트고 여름에는 열매를 맺죠. 가을에는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휴면 상태에 들어가죠. 스님은 계절의 바뀜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각기 다르게 이해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봄에는 새로운 시작과 성장, 여름에는 풍성한 열매와 행복, 가을에는 변화와 이별, 겨울에는 정적인 휴식이죠.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다양한 시기와 상황에서 적절한 지혜를 찾아가야 합니다. 삶은 마치 계절, 각 순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나는 씨앗이다. 봄에는 나무가 싹트듯 깨달음도 우리의 마음에서 싹트난다. 여름의 열매처럼 행복은 선한 행동의 결과이다. 가을의 잎처럼 변화와 이별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겨울의 정적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자. 마음의 바람을 닫고 깨달음의 바다를 항해하자. 인생의 전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아서 모든 순간이 가치 있다. 나무가 높아지듯 깨달음은 지속적인 성장의 결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정원에 심어져 즐거운 꽃을 피우게 한다. 매 순간을 성찰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가자. 이별은 새로운 만남의 시작일 뿐 부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녹여나가자. 두 번째로, 옛날 어느 마을에 평온한 도토리 숲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항상 내면적인 고요와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그림 같은 도토리 숲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떠들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고민에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소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면의 평온은 마음의 조건과 관련이 깊단다. 마치 도토리 숲처럼 말이야. 도토리 숲은 차가운 겨울이 와도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아. 소년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스님은 웃음 지으며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도토리는 겉으로는 단단하지만 내면은 부드럽고 따뜻한 씨앗을 지니고 있어. 마찬가지로 너의 마음도 외부의 어려움에 짓눌려도 내면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의 씨앗처럼 깊이 있어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단다. 내면의 도토리가 평온을 지키는 것처럼 마음의 깨달음은 외부의 돌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도토리는 겉으로 보이는 강함 뒤에 숨겨진 부드러움으로 자라나듯 마음의 강인함은 내면의 평온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씨앗으로 그 씨앗을 깊이 심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풍부한 열매를 맺는다. 마음은 도토리 숲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내면의 평온을 지키며 자라낸다. 내면의 도토리 숲을 가꾸면서 깨달음의 씨앗을 키우면 인생의 모든 계절을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도토리 숲이 겨울을 견디듯 내면의 깨달음은 삶의 어려운 순간을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는 마음의 도토리 숲에서 비로소 활짝 피어난다. 도토리는 내면의 햇빛을 받아 성장하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면의 빛으로 삶을 비춘다. 도토리 숲에서 배운 깨달음은 삶의 모든 계절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안내한다. 도토리는 땅 속에서 숨쉬듯 깨달음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살아난다. 도토리 숲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흐름에 순응한다. 내면의 도토리 숲에서는 모든 나무가 서로 다른데 마찬가지로 각자의 깨달음도 서로 고유하다. 세 번째로,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의 비유를 통해 전하려 했습니다. 어느 봄날 스님은 마을 주민들을 꽃이 피어나는 동산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복숭아꽃과 국화꽃이 피어나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꽃들은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아요. 복숭아꽃은 봄에 피어나고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국화꽃이 피어나서 우리에게 고요와 평화를 전해줘요. 이 꽃들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각자의 시기에 맞춰 피어나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죠.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흐름과 어우러져 있어요. 삶의 봄에는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여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을에는 변화와 이별에 대한 수용을, 겨울에는 정적인 휴식을 알려줘요. 부처님의 진리는 자연과 함께 흐르는 삶의 흐름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자연의 신비로움을 통해 깨달음의 깊은 의미를 체험할 수 있죠. 삶은 마치 꽃의 계절,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연의 노래와 어우러져 우리 마음에 피어난다. 부처님의 진리는 마음의 꽃으로 각기 다른 계절에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복숭아와 국화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각자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전한다. 부처님의 진리는 마음의 정원에서 꾸러미처럼 피어나 고요와 평화를 소환한다. 자연은 부처님의 대사로 모든 현상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깊은 의미를 얻는다. 꽃이 피어나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부처님의 지혜는 마음의 햇볕,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은 언제나 우리를 비춘다. 자연의 소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감싸듯 삶의 소리에서도 진리를 찾아가자. 복숭아꽃이 봄을 불러오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내면에 새로운 시작을 일깨운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흐름과 공존하여 깨닫게 한다. 꽃은 햇볕과 비로 자란다면 부처님의 진리는 선하고 악의 상쇄로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정원에서 자라는 꽃처럼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이 살았습니다. 그 스님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마치 복숭아꽃과 국화꽃처럼 각기 다른 순간에 서서히 개화됩니다. 한편으로는 싹이 트는 봄, 다른 한편으로는 열매를 맺는 여름, 그리고 가을에는 잎이 떨어지며 겨울의 정적인 순간까지 이어지죠. 스님은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다양한 시기와 상황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꽃이 모든 계절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모든 순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야기를 복숭아꽃은 봄에 피어나지만 가을에는 국화꽃이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봄의 꽃과 가을의 꽃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지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삶의 각 순간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지혜를 전합니다. 스님은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진리는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그 깊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마음의 꽃이 계절에 어울리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피우는 여정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봄바람은 부드럽게 손짓하며 복숭아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네. 산새우 강물은 숨결처럼 맑은 물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춤추네. 여름날은 햇살이 뜨거워 국화꽃이 하늘에 미소를 띠네. 나무 그늘 속에 진리의 그림자 마음을 향해 자연이 속삭이네. 가을이 오면 잎사귀가 떨어지고 이별의 시간이 찾아오네. 그럼에도 우리는 부처님의 명상 속에 고요함을 찾고 평화롭게 살아간다. 겨울이 와도 얼어붙은 세상,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꽃처럼 뜨거워. 얼음이 녹아 흐르는 강처럼 마음은 자유로운 흐름을 찾아간다. 복숭아와 국화 각기 다른데 부처님의 진리 모두를 안아주는 것. 마음의 꽃이 피어나는 계절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흠뻑 취한다. 그래서 우리는 봄에는 희망을 안고 여름에는 사랑을 키우고 가을에는 이별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겨울에는 평화롭게 마음을 담아간다. 복숭아꽃, 국화꽃이 피는 계절이 있듯이 깨달음도 각각 때가 있다. 그 시간을 함께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빛나는 꽃처럼 피어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